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또 이번에는 어떤 큐티 말씀을 묵상하나? 이번 전도서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고 저의 경우에는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 도리어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잘 요리해서 전달을 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혹시 깜빡하고 놓치고 지나간 것들은 없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쓴 마지막 책 전도서의 끝을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1절이 12장 전체의 핵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서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하필 청년의 때인가? 인생을 다 살고 보니 후회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육체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때이고 가장 젊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느낄 만한 때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가장 교만한 때더라라는 것이죠. 가장 혈기왕성하고 강해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을 잊기 쉬운 때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한 때가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지만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나님을 형식적인 하나님으로 포장해두고 평소에는 나 자신을 믿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듣고 분명히 모르는 것이 아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그냥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적인 고난이 오니 딱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 있죠. 그만큼 마음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그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나님을 잊기에 가장 좋은 때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청년의 때를 놓쳤기에 이 전도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빠른 때부터 가장 젊은 그때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필 창조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창조주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나를 지으신 조물주를 말하죠.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영원히 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약해지고 늙을 때가 온다. 너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날이, 너를 찾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창조주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암기를 하거나 학습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청종하고 지켜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마음의 뜻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자카르타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락에 보면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계속해서 소망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낙이 없는 사건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오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왜 나에게 찾아오는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기억해야 할 것은 놓치고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며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되며 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며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며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만약 잊고 또 잊고 하나님을 까먹고 살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심판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공고함이 있을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질병이 찾아오면 내 육신도 점점 쇠약해지겠구나. 또 갖가지 사건들이 올 때마다 나는 이제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빠르게 눈치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믿는 자들은 흙으로 돌아가도 다시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히 살지만, 욕심대로 살다가 끝난다면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기억해야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다면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 헛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마지노선을 알려주고 있더라.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처음 했던 말을 그대로 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것을 3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허무한 일이고, 그것은 완전히 헛된 일이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11절 12절에 말씀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찌르는 채찍질도 같고 때로는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을 맞는데 안 아픈 사람이 없겠죠. 말씀을 듣다가 내 욕심이 찔리는 부분이 오면 이렇게 아프기도 합니다. 또 마치 못이 벽에 박히듯이 내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찌르고 쪼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에 회개를 하면 회복하고 살아나는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경계를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책을 짓는 것보다 낫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지혜보다 나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높은 이런 마음과 환경은 무엇인가?
아직도 이 땅을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끝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사건과 환경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전도서의 마지막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